시가 넘도록 그렇게 저희가 목자 모임을 해서 지금 우리 목자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많은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도 했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했는데 좋았던 시간 중에 하나가 우리 일본 여행을 다녀온 우리 라목자님과 또 우리 황목련님의 그런 일본 여행기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 정말 저런 소감과 저런 적용을 하겠는가. 사람이 그렇죠, 그죠? 똑같은 걸 본다고 똑같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 어떤 교훈 또는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저께 특별히 이제 라목자님보다도 우리 황원영님이 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내가 더 이렇게 갖고 이제 어저께 얘기를 더 먼저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좀 특별한 달란트를 줬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디저트를 만드는 이런 스킬만 어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아니라 뭔가 이게 말의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아주 잘 전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예정대로 우리가 교회 MT를 간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그 풀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제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는 그냥 소감의 형태로 얘기했지만 저는 들으면서 그게 감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특별히 어저께 들은 얘기들 가운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거기서 보고 배운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니엄을 통해서 또는 우리 황목련님의 그런 사업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올인하는 문화의 중요성, 그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인 정신, 일본의 그런 디저트 문화에서 보여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거기에 자기의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그런 특강 형식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어저께 가질 정도로 어제 시간들을 잘 제가 좋아서 우리가 앞에 설교전에 칭찬하잖아요.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런 시간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설교의 제목이 뭐죠? 대차대조를 잘합시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정했던 기도의 제목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색깔이 강한 것 같아서 조금 바꿨는데 죽어야 산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올인하라는 얘기거든요. 올인하라는 얘기라서 어저께 제가 황목련님 그 소감을 들으면서 설교 제목 그대로 둘 걸 이런 마음도 좀 들었는데 이미 인쇄가 다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인구가 이제는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면서 왜 사회는 늘 이 모양이고 왜 이 꼴이냐 이렇게 비양거리기도 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일반 성도도 마음이 아픈데 목사인 제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변호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 예수 안 믿기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변호하기도 하고 또 좋은 크리스찬이 많은데 이게 눈에 뜨지 않기 때문에 적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쉴드도 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비난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너희하고 뭐 차이가 없지 않냐?
왜 이런 비난을 들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왜 사회는 이런 변화가 없는가와 같은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할까? 제가 생각하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때문에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 앞에 고난이 따르는 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과 영광은 패키지입니다. 어제 제가 황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일본의 디저트 문화,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지만 어제 들은 걸만 보면 가갖고서 지금 우리 한국의 디저트 문화에 비해서 조금 좀 차원이 높은 이런 수준에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보고 오면서 이분들이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지 않는 거예요. 그 수련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수련의 기간은 고난스러운 기간입니다. 근데 영광에는 그와 같은 어떤 고난이 따르는 법인데 우리가 고난을 피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없는 것이고 영광의 모습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배울 만한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신앙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 이 그룹에서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그거 좀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복을 구한다. 이 기복신앙이 잘못된다는 건 알지만 왜 이것이 잘못됐는가를 실제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구하기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만 구하고 고난을 피할 때 이것이 바로 비난받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만을 우리가 구하니까 그 신앙이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아내는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분들의 그 열성과 믿음에는 우리가 감탄을 하지만 존경심은 별로 들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영광의 모습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입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대표적으로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주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거기에도 영광의 삶이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이런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의 면류관의 축복이 약속된 이런 삶을 왜 못 사는가?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럼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감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감수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요, 그 사람은 그 선고받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달릴 곳으로 그 사람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이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에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어지는 대목의 본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니까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한다면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려면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죠? 죽지 않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끝난 게 아니라 왜 죽으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죽었을 때 오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유익이 뭡니까? 첫 번째 유익, 죽으면 사는 유익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거 많이 인용하잖아요. 여기서 따온 겁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하는 사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들을 자기가 희생하고 그것들을 내어버림으로써 그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대가로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한가?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그 행복이 멀리 달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끌어모으면 모을수록 그런 사람은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많이 붙잡고 자기의 명예를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람 봤나요? 왜 그렇습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의 행복을 포기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선교사님 가운데 많죠.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런 이 사회의 약자와 힘없고 정말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NGO 이런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분들은 자기의 행복은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행복감이 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내 결혼 생활, 내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다.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사실 아내들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 대신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 그 가정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가정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잖아요. 어떤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죠? 대부분이 그 사람이 날 안 알아줘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이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랑 그럴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가족이, 내 회사에서. 그래서 날 좀 알아주세요, 날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더 힘을 내면 힘을 낼수록 더 안 알아주고 더 인정 안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요계 이런 데서 역주행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벌써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노래인데 갑자기 그 역주행을 그래서 갑자기 그 노래들이 무슨 가요 무슨 순위에 1위에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노래 띄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로비도 하고 했는데 안 되다가 다 포기했어요. 이제 우리 그룹 접어야 되겠다. 내 가수 생활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몸에 힘 다 빼고 이젠 다 포기하고, 이럴 때 갑자기 뜨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를 알리고자, 자기를 사람들에게 뭔가 부각시키고자 애를 썼을 때는요,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선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 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내가 갖고 있고, 너 잘 되면 내가 못 되고, 네가 승진하면 너 승진 순서로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남이 잘 되고 남이 발버둥 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여러분들 마음에서 추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비중으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 섬기고 그 단체를 내가
위해서 희생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굳은 일을 골라서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통 잘 못 살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내가 앞서 달려가고,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긁어 모아서 뭔가 거기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초대이고, 그러면 그런 삶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초대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집에서 좀 죽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좀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두 번째, 이런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죽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순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때는요,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계산 그때 잘하라는 겁니다. 계산을 잘해서 유익된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계산을 잘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용어가 상업적인 용어를 쓰십니다. 3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영어로 풀면 이게 게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얻는 거, 내가 취하는 거. 근데 목숨을 잃으면라고 할 때는 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잃는 거, 손실 보는 거.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에서 되찾는다라고, 그 무슨 이득이 있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프로핏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익된 거, 남는 거, 수지 맞는 거. 예수님께서 이런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장사꾼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가 유익한지를 그들이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대차대조표를 따듯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과 목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차대조표를 따져도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프로핏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똑똑하다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뭘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여러분 보세요. 동네 맛집이 되는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2개를 주겠다. 기흥구에서 맛집이 될래? 아니면 전 세계가 아는 미슐랭 별점 3개 받은 그런 맛집이 될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때는 나의 겸손을 보겠지? 이렇게 하고 저는 기흥구 맛집이 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꼭 뭔가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아니요. 그렇게 1,000만 원 받을래? 백지수표 줄래? 그러면 백지수표 받는 게 맞죠. 아니, 장난감 자동차 벤츠 모양의 장난감 자동차 받을래? 아니면은 좋은 무슨 슈퍼카 진짜로 어느 거 받을?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선택을 대차제도를 따져서 당연히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3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니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영생이 있다면 내가 내 믿음과 목숨 두 개를 놓고 결정할 때 내가 구차하게 목숨을 선택해서 구차한 인생 몇 년 더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먼저 죽더라도, 그죠? 내 목숨을 잃더라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즐기는 게 그게 더 유익된 일이라는 거죠. 이 대차 대조표를 잘못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바칠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각오가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사회가 이 모양이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똑같이 남 밟고 승리하고, 그죠? 자기 거 욕심껏 다 챙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에 영향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이제 이걸 한국에서 봤기 때문에 타이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일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파리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한인들 만나서 그 젊은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는데 자꾸 나보고 티타닉을 봤냐는 거예요. 티타닉 그러면서 티타닉이 뭐야? 봤더니 걔네들은 타이타닉을 티타닉이라고 읽더라고. 그래서 그 티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오래된 영화라서 명화이긴 한데 이제 혹시 젊은 세대에서는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를 선택할 때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뭐 감독이 누군가를 보고 또 하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가능하면 긴 걸 봅니다. 그래야 이 본전을 뽑는 거지. 영화값이 요새 좀 비쌉니까? 이 타이타닉이 정말 감독도 좋고요. 영화도 깁니다. 절대 손에 안 보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OTT나 이런 데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빙산하고 충돌해서 가라앉아서 수백 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과속입니다. 과속이에요. 그 배를 만든 사람이요, 자기가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안전한 배를 만들었던 이런 자부심 때문에 또 이 배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가는 배인데 최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라 그러는 겁니다. 고출력을 내라. 근데 선장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 만든 사람 오너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갔으면 빙산을 봤을 때 진로를 바꾸고 피할 수 있는데 그 과속으로 그냥 가니까 못 피한 거 미쳐.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손되는 상황 속에서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속도를 올려 뭐 앞으로 뭐 밟아 이렇게 했던 사람의 모습하고 그 말에 순종은 했지만 거기에서 그 어쨌든 그 배의 그 전체를 책임진 이 선장의 두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배가 막 가라앉기 시작하면서요, 뭐 수백 명이 죽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차이가 있어. 이 속도를 내라고 하는 이 장본인은요,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 일단 이제 뭐 그런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면 언제나 아이 또 여자 이런 순서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구명선을 내려가지고 여자들부터 태우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구명 보트에 막 끼어서 타서 이 사람은 탈출합니다. 근데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 탑승 인원에 비해서 구명선이 너무 숫자가 작은 거예요.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탈려다 떨어져 죽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자들 틈에 끼어서 도망갔어요. 살았어요. 근데 선장은요, 좀 달랐습니다. 선장 끝까지 거기에 남아서 자기 그 선원을 비롯해서 거기 탔던 모든 승객들이 그래도 보트에 탈 사람 다 태우고 결국 자기는 선장실에 가서 그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한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놓고는 여자들 킴에 숨어 들어가지고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떤가. 제가 그 사람 믿기보다는요, 그 영화 보시면 여러분들 막 거기에 감정이입이 됩니다. 저는 나쁜 놈, 저거 누가 가서 끄집어내지 않나?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침몰해가는 배의 브릿지 위에 딱 서서 그 배와 함께 가라앉는 선장의 모습이 그렇게 의연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거기서 그 배 위에서 끝까지 그 연주하는, 그게 이제 기독교인 그룹이었어요. 거기서 끝까지 배가 가라앉을 때 그 찬송가를 연주를 합니다. 끝까지. 그런 음악이 들려오면서 선장이 그 마지막까지 딱 남아서 배와 함께 쫙 하는데, 그 선장은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와 함께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일생을 마쳤을까? 그게 그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의 선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프라이드거든요. 자기 배를 자기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프라이드를 위해서 배와 함께 그가 더불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의 소유자였던 그 선장도 명예와 프라이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앞에 놓고 내가 복음을 택할 것인가, 네가 네 목숨을 택할 건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선택한다. 그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나 목숨이나 이 두 개를 놓고 선택해야 돼 이런 극한 상황에 가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죽을 각오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는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냥 목숨에 연연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도 없어지고 크리스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없어지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과 너희가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회사인데, 왜 크리스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국회 아닌데, 왜 회사가 이렇고 왜 나라가 이렇고 왜 국회가 이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왜 우리가 듣냐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각오만 하면 사실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생각을 하면요, 세상에 두서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게 뭘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위험하고 안 닥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게 뭘까요? 결국 죽는 거잖아요.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천당 가잖아요. 단지 조금 일찍 갈 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게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어디 가는데? 우리 천국 가는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 가려고 예수 믿고 거기 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잖아요. 한번 쫓아서 해봅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한 번 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그 결론으로 가는 건데, 왜 우리가 그 과정에 너무 연연하면서 뭔가를 두려워하고 뭔가를 포기 못하고 뭔가 우리가 차이를 못 만들어내는 그 모습으로 사냐는 거죠. 물론 저도 어떤 배교를 종용하는 사람이 제 머리에다 권총을 갖다 대고 너 지금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믿어요. 뭔가 하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내두실 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은 있어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죠?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기로 마음 먹으면요, 사소한 실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기로 마음 먹은 사람한테 그 사소한 실패,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기로 마음 먹으면 사람들에게 좀 모욕을 당한다든가 내가 수모를 당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낮은 위치에서 그냥 사람들 섬겨주고 낮은 위치에서 뭐 사람이 왜 결국 왜 저런 모습으로 살지? 왜 저렇게 사람이 희생하지? 왜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뭐가 대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애 낳고 가정을 이루고 키우고 그러다 어느 날 죽을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인들 조금 와서 눈물 흘리고 그냥 끝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냈듯이 그냥 갈릴리의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 촌부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어촌에서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아무도 기억 못할 그들을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또 불러내어 위대한 삶을 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한번 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광된 삶을 한번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그 인생에 한번 올인해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누구야 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이고 우리의 명예인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